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신년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는데요. 신년 예배에는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매해 새해 한 해의 주제와 또 목표가 있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단단한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우리를 통해 각 사람의 믿음을 장성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또 2023년에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는 예배를 통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 그러니까 생각하여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올 한 해 예배하는 목적.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요. 이 히브리서 5장은 오늘 본문 윗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이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세우는데요. 제사를 나갈 때 제사에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죠. 그렇죠? 근데 이 대제사장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누구다?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도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5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낳았다. 6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이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언제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14장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러 갑니다.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비르사와 시납과 스보임 왕과 이제 연합군이 싸우는데 져요. 근데 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이들 데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함께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옵니다. 그들의 승전을 알고 있자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이 소돔 왕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대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가 다 가져가. 대신에 사람들만 보내야 하니까, 아니 다 가져가.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 날까봐 난 안 받을 거야. 거절합니다. 17절부터 18절, 이제 19절, 20절 보시면요, 이 살렘 왕을 봐요. 우리 17절부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룰라 오멜과 그와 함께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너를 살려주신 이, 대적에게서 너를 구해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말을 듣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보다는 바쳤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1조의 시작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오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5장인데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데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까? 우리 7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 특히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7절에 보시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이라는 이 경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치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순종을 배우셨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모양을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4장 히브리서 4장 15,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주여주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알려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을 누구에게 칭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거예요. 이 반차라는 뜻이 여러분 품계나 신분에 또 등급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서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먼저 보이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먼저 걸어가셔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본인 스스로 걸어가셔서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죽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친히 죄는 없으신 분이 친히 본을 보이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 11절 12절입니다. 멜기세덱의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제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을요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맞나 이 길이 맞나 믿음이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 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같은 것과 또 장성한 자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초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정도, 내 삶의 경험에서 내가 그것을 먹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저 그냥 듣는 거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1장 2장 4절과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요?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자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돼. 너희 스스로가 누군가의 가르쳐줌에 듣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정도의 지식의 수준이 되어야 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단어 아십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를 계속해서 가두고 감금하는데 가스로 라이팅, 불빛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가 저거 좀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닌데? 똑같은데? 또 어둡게 만들고 아닌데? 아내 눈에는 이거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 어두워진 것 같은데 남편은 아니야.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세뇌시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발견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고요. 우리를 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죽게 만드셨고요.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죄가 허락한 말씀만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과 그 기준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성경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책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성경 말씀을 더 쉽게 볼 수 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줄 알고요.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우리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장성한 자가 되면요 그 모든 것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이 머물고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이게 편하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그냥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먹는 건 누가 해야 합니까? 내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 히브리서 5장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구원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알 수 있겠죠. 어린아이 같아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 한국교회 성도의 믿음의 수준이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만 어떠한 직분을 받아야만 내가 장성한 자인 것처럼 잘못 판단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일지라도, 그가 유아일지라도,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요, 그는 장성아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단단한 음식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인데 뭘 먹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물려주고 계속 알려주는데 본인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어떠한 대학교군, 어떠한 학교군, 좋은 명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볼 줄 아는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눈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는 거고, 가르쳐 주는 거고, 배우도록 환경을 제시하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요,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요, 3번이나 이사를 갔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가 시장이면 그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자식이 또 내가 거할 환경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먼저 만들고 내 아이에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없다 생각합니다. 그 지경은 너무 넓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면요, 더 큰 걸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내가 사도라는 것에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압니다. 어느 순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할수록 이 상황을 감당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기도로 통해서요? 감정으로요? 요즘에요, 다시 그 성령 운동이라 하거든요. 다시 또 부모 일으키기 시작해요. 또 가짜가 판을 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막 찬양하다 갑자기 환상 본다고 환상해보고 막 그런 거 혹하는 거죠. 와, 환상 본데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한가 봐.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 먹은 것이 아니고요, 미혹하는 영에 빠진 것 뿐입니다. 진짜 목회자는요,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예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께 생명을 두고 살았습니다라는 소리는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내 자식에게. 우리 아빠는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고 해서 가정을 뒤로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로 시작하고, 내 가정이 시작하고, 또 교회로 시작하고, 또 내가 밟는 내 직장이나 거할 처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리의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4절 이하에서는요, 모든 환난과 궁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 무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 찬다고 주눅들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증거를 소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여러분 저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죠.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 말한 후서 6장에서 말한 진리의 말씀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게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의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무기 사람을 찔러 쪼개는데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이 상황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한 것인데요. 교만하고 악한 것들을요. 다 무너뜨립니다. 이 무너뜨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눌려 있습니까? 내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껍데기는 그냥 뜻은 이해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영적 원리를 내가 발견해서 이 영적 원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말씀 10번 읽었다, 몇 번 썼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견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을 때 하나님과 도와주세요라고 쉽게 하셨나요? 아빠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눈물과 그 경건의 모습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 하나님 말씀이신데 불구하고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요.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영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반차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대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단단한 음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 자는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씹어낼 수 있는 자예요.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의 맛은 무슨 맛이죠? 딸기 맛이에요. 달달하고요. 상큼하고요. 겨울 되면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으니까.
우리 뇌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딸기를 보면 아, 저 맛을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렌지는요? 수박은요? 사과는요? 포도는요? 우리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기만 해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경험하면요, 아, 내가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할이에요. 우리 로마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8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26절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을 부리는 영으로서 어떤 힘, 파워에 한정시킵니다. 이것은요, 과거에서부터 싸웠던 거예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싸웠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성령을요, 그저 부리는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이죠. 이단이나 정죄가 되었는데 또 그러한 비슷한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판을 치고 있어요. 성령을 부립니다. 성령으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은요, 능력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게 도와주시고요. 또한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그분을 신뢰할 거고 나와 함께 연합할 때 27절에 보는 것처럼 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냥 감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감동과 함께 이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말씀이 함께 하느냐고요.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의 영적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두렵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저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혼자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손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판단을요,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 앞에서는 이거를 잠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장성한 자의 특징은요,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성과 같은 생각이 아니고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여 갖고 있는 이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났다면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눈 감고 와가 아니고요. 제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들, 신앙의 간단한 기준들 있잖아요. 그걸 갖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것 갖고 사용은 좋은데 그것을 계속 연단하세요. 계속 연단하세요. 왜요? 더 강해져야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살아계신 이유를 계속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너 스스로가 갖추게 만들지만 하나님은요, 너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강하게 하십니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 약함 누가 줬습니까? 이 약함 떠나게 해주세요. 3번 기도했었지만 사도 바울도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가운데서 내 강함이 드러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내가 드러낼 거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연단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연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연단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연단을요, 원망의 도구로 쓰지 마시고요. 연단을요,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로마서에서는요, 연단을 기뻐하는데요. 이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이게 소망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이 땅에 소유하는 것, 이 땅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오늘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소유할 때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정도가 수준이 되면요, 여러분 감대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선악을 분별하여 결정하여 판단하여 선포하여 이기는 자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곳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야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염려와 걱정하는데 내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그럼 답은 나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고요.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을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음교회이자 또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번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밟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져주셔서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오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또 평안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귀통 위로 충만하심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